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3절까지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교재에는 우리 개역 성경이 들어있는 성경 강론 3권 1201페이지부터 주석과 또 해석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 이전에 노아,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구체적으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성취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시는 대로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신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동시에 놀라운 법을 주셨죠. 그게 바로 우리가 시내산 언약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부터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시는데 먼저 요단강 동편 땅을 주시죠. 그리고 서편 땅을 여호수아에서 주시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신명기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시는 내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렙산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법을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거주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 회고는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이 법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열조와 약속한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백성이 아님을 법으로 명시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내용을 강조하죠. 그래서 5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신명기서를 연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신명기서를 읽어갈 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어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그 속에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명시해서 신명기서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은 법인 거예요. 법.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한 대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을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신명기서에도 매 그 단락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법,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계속 나온다고 안내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대한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 특히 26장에 보면은 이제 율례에 대한 교훈, 규례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면 바로 율례는 형제들이 그리고 형제뿐만 아니죠. 그 부족 안에 있는 객이나 고아나 그 이방인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물론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법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를 전부 죽인다 하더라도 그 법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야말로 은혜로 주신 언약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대로 죽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모든 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기는 방식으로 가는 그런 법이면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마음에도 편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과 그 집행 방식은 그야말로 절대 주권적이라는 겁니다. 그 법의 이행 여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법 속에는 신명기서에서 이제 강조할 텐데요. 후반부에 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저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표면적으로 보면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동시에 그 복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배부를 때 여호와를 반드시 잊어버린다는 저주도 있는 거예요. 복이 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복 속에도 이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복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린다라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가 마칠 때쯤 되면은 모세의 입에서 이제 경고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 하나님 버린다. 이렇게 끝납니다. 모세의 말이 그렇게 끝나고요. 마지막에 12지파를 다시 축복해요. 그 속에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받는 상황이 뭐의 씨앗이 된다? 저주의 씨앗이 되고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용은 그렇게 끝이 나는데 신명기 마지막은 34장이죠. 33장에 가면 바로 최후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조대로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부분도 그렇지만 신명기서의 내용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당신이 주신 법으로 어떻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 25장에는 이웃사랑의 율례를 알려준 다음에 이웃사랑의 율례가 판결하는 자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공정한 판결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한 판결도 나중에 보면 끝부분에 31장, 32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진실무망하다, 여호와께서 공평하다라는 것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25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은 이웃사랑의 율례가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잖아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벌은 내리되 율법대로 벌은 집행하되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하나님 된 백성의 그 인격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그 자격은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40까지는 때리지만 그 이상을 때리면 3절 끝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로 뭐 하게 한다? 천히 여김을 받게 한다. 자, 여러분 어떤 방법이 좋으세요? 40 안 맞고 천박하게 대우받지 않는 게 좋으세요? 40을 맞으면서도 천박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게 좋으세요? 안 맞고 좋은 대우 받기를 원하세요? 맞고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면 하나님 법을 내지 말아야 돼요. 신의 산 언약부터 안 세우면 돼요. 근데 그 법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은 우리나라 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를 하지만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뭐 대통령이든 뭐든 민주공화국에서는 반드시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성격은 근본적인 이념은 유지하지만 구체적인 실정법에 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과 저주가. 처벌과 포상이라는 것, 특히 처벌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부 뭐 한다? 벌거벗긴 것 같이 다 드러낸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집행하시죠. 유대 혈통 중심의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고 나라마저도 70년에 돌 하나 돈 위에 돈 내리지 않는다는 땅 언약도 끝장을 내버리고 앞으로 이 나라의 통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할 때까지 아무도 왕노릇 할 수 없다라는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방식은 성취해가는 방식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반 시간에 히브리서 우리 오래전에 이미 공부했었잖아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뭘 하러 오시지 않는다고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완성을 하신 거죠. 그럼 뭐 하러 오신다는 거죠?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완성해 주신 법은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심판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황을 로마서 7장 25절에 나오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 번역을 좀 더 쉽게 하면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 사람으로는 거기 보세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법 문제인 거죠. 법 문제예요. 지금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유엔에 가서 대통령이 원설도 했고 그야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내란을 이겨낸 사람들이 만들 이 지상의 법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정치 철학자들이나 법 철학자들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상상할 수도 없이 한국에서 다음 개헌으로 어떤 법이 만들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 투표해서 그 법을 만든 적은 이 역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일반은총적으로 성경 신학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법으로 확증을 해주셨다. 거기에 심판이 작동을 한다. 이건 매우 겁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악용을 하고 세속주의자로 타락을 시켜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복을 누리지만 그 복이 결국 뭐가 되는? 저주의 원인이 되는. 원하지도 않은 솔로몬에게 왕권은 보장해 주지만 물질까지 줘서 그 나라를 뭐하게? 망하게 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두렵고 떨리고 성도들에게 저도 이렇게 매주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떨립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게 신명기서의 연결고리가 누구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고 망할 때도 계속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 목적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바로 여호와 존재와 영광의 계시. 간단하게 말하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계시하는 바로 그 말씀의 주제의 의미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자 25장 3절에 내가 내 형제로 뭘 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 천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 방식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방식으로 천히 여김을 받지 않고 만약에 구속을 이루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기 있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뭐 하셔야 돼요? 천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이요 라고 하는 바로 그 제사를 반드시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의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유주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소가 본능대로 뭔가 먹으려고 할 때 그걸 뭐 하지 마라, 제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소유가 아니니까. 아까 그것도 벌을 어겼으니까 우리 민족에게 준 법을 어겼으니까 당신은 맞아야 된다 라는 건데 40까지는 때리지 마라. 40 이상은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판결을
조금 전에는 태형을 당하는 자에게. 자, 경우는 다르지만 어디에까지? 소에게까지.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으므로 이 법을 여호와 앞에서 관리들이 10부장이 50부장이 아니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장 5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 남편이 죽은 후 아내로 후사를 있게 해주라는 고명합니다. 이른바 형수치사제죠. 그 아들이 죽으면 맏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다음 동생이 그 형수와 사는.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야 되죠, 원래. 이렇게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의식은 있습니다. 의식은 지금도 그 신발을 벗기는 행위는 해요. 지금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키지는 않으면서 성경에 보면 신발을 던져서 증거를 삼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장로들 앞에서 내가 어겼다라는 걸 이제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 의식은 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자기들 편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모아놨는데 형수치수제가 되면 주체가 형수가 낳는 아들에게 있지 그 아들을 낳게 한 동생의 공이 사라져요. 뭘 당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자가 두 번째 동생을 통해서 아이가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장자가 되는데 동생이 장자의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장자의 아버지는 이미 죽은 누구에게? 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자로서 뭔가 권리라는 것은 오히려 고생만 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나중에 룻에게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족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빈털터리인 이 아비멜렉 가문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거니까 나 안 한다. 나 포기를 하고 그게 이제 돌아와서 보아스에게 돌아온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런 거죠. 이걸 계산해서 자기 계산만 하면 저 사람 저거 우리 집에 그렇게 잘못되게 하더니 40에 감한매를 맞아서 죽도록 한번 너 고생을 해봐라. 그걸 없애는 거고요. 소유에 대한 소유주도 없애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언약을 이루시는데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으로서는 바로 그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해관계보다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누가 주신 법의 권위를 세우게 해요? 여호와께서 주신 법의 권위를 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공부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공부하러 나오게 하셨다. 말씀이 운동하는 역사다.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그게 여러분 성경신학의 그 중요한 인식 원리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인데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는 거예요. 차자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뭐 한 거예요? 낳아준 거예요. 아들이 둘째 동생이 첫 아들을 낳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 계산해 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형수가 장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7절 중간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형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은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목적은. 자,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왜 그렇게 즐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따져보고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9절에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또 보세요.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법적 개념인 거예요. 이건 감정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령한 의미에서 세우기를 싫어하는 자에 대한 말씀에 의한 저주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서부터 바로 투쟁하게 할 때 유대주의가 되는 거고요. 유대주의는 내 권리가 앞서는 거죠. 하나님의 법보다가 내 방식대로 법을 써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듣기 싫으니까 모세의 법을 가지고 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그게 바로 유대주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지체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아니면 써먹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바로 교회의 머리가 자기가 되고자 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저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알고 있고 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낙인을 찍어버려요. 어떤 자라고? 신복 기운 자의 집. 여호와의 이름을 즐겨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집이라고 그 집을 낙인 찍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도 바로 이 내용하고 관계가 돼요. 그 다음 사건은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집 세우기를 즐겨한다는 말은 남자의 목적이 그 남편의 목적이 아니면 그 가문의 목적이 누구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요?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데 있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남자의 역할을 무시하는 일을 절대 삼가하는 일이 그 다음에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불리하게 싸움을 예를 들면 이웃집 남자하고 할 때 궁지에 몰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웃집 남자의 급소를 손상을 시키려는 거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손을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장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그를 뭐 하지 마라? 여기 해. 그러니까 이게 여자 편드는 것도 아니고 남자 편드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이 구문이 핵심인 거죠. 누구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자?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까 꺼리는 동생. 그리고 이것을 회방하는 자는 남자의 음낭을 움켜쥐고 급소를 가지고 자기 팀을, 자기 남편을 이기게 하는 자. 그거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세상법에서는 민사에서는 통할런지 몰라요. 하지만 이 법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형제 집 세우기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 윤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의 기록이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기록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했을 때 완전케 하라는 게 엄격하게 하러 온 거죠. 이 몸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미워하는 자는 이미 뭐 했다? 살인했다. 살인했다. 그 법을 누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취해 주지 않으면 또 그 성취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손과 땅과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또한 어디 역사냐 하면
신명기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질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나라 세우고 분열하고 멸망하고 처참하게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멸망하는 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법의 완성이 지금 신명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공정한 거래와 관련해서 자기 유리한 추를 만들지 말라. 그 추를 조작을 하면 내 쪽에 유리한 대로 뭔가 이렇게 물건을 달아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에 내 집에 갇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자, 그리하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이익을 취한다고 해서 그 땅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땅을 보호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도록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릇 이같이 하는 자는 무릇 부정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하지만 형제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소부터 시작해서 남자든 여자이든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만 이방신을 가지고 너희들을 유혹하는 이방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인 사건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누구 중심의 법을 만드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법을 만드니까. 이 법의 공정함은 구약의 역사를 읽는 것으로 끝이 나면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여론이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가 돈독하지 않았다면 뭐 망해도 몇 번 망하겠죠, 이스라엘은. 자, 어쨌든 현재 역사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로 이제 혹독한 또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 AD 7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또 앞으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유대인은 또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미 신명기서에 약속이 되고 있죠. 방식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그 법이 집행되는 복과 저주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누구를 탓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망해가는데 당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너는 잘했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25장 17절에서 19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죠. 이 아말렉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 버리라고 명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그 출애굽기 17장에 그 말씀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자 연결고리죠. 이게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여러분 요 구문이 여호수아 전체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요 안식을 준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 22장인가 그렇거든요.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에 가면 이 내용이 또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라는 말은 여호수아서에 가서 모두 성취된 내용,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죠.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만나면 어떤 자비도 베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불공정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은 남자의 경우든 여자의 경우든 소의 경우든 간에 모두가 이스라엘의 집 세우기를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해 가는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문제는 개인 감정이 개입되면 이 정의 문제는 인간적으로도 극복이 되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을 민사상 손해를 끼치면 법정에 가지만은 국가의 이름으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국가의 영웅이 되는 논리인 거죠.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게 바로 법의 원리예요. 법과 정의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도덕적인 교과서로 보게 하느냐, 여호와 계시로 본다는 말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보게 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감정을 어느 정도 동원하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진 그 권위가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양심을 깊이부터 뭐 하고 있는 거죠?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겁니다. 자, 접속사를 그래서를 써볼까요? 자, 아말렉을 도말해 버리라고 명하고요. 자,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되고,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제사장에게 그것을 꼭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까 25장의 공정한 판결의 기준은 누구의 이름에 있다? 여호와에게 있고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각하게 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는, 그래서 백성을 괴롭힌 아말렉은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일은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자 보세요. 26장의 제목을 보세요. 누구 사랑의 율례? 하나님 사랑의 율례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6장에는 신명기 어떤 다른 부분 보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주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례에 대한 결론이 26장이잖아요. 그죠? 저기 보시면은 공정한 판결과 공정한 판결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죠? 사랑. 하나님 사랑의 율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기준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데 있어요? 방식은 하나님 방식대로. 그걸 우리는 주권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법의 성격, 법과 정의의 문제인 거죠. 의로움의 문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이 우리의 감정선을 상상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과 관련해서 이 법을 주관하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6장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로 끝이 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26장 1절에서부터 3절. 백성은 소산의 만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명하는데, 그럼 소산의 만물을 처음 얻은 추수물을 가져간다는 말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이미 두 지파 반에게 줬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자, 26장 1절에서부터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습니다. 이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삶은 육의 몸과 함께 시작된
과거 교회로서의 가정, 또 현재도 교회로서의 가정, 미래에 정해놓으신 교회로서의 가정은 내 육신의 몸이 있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부르게 하는 최선의 길로 향하고 있다. 그게 여호와 계시와 연관됐다는 조를 드렸죠. 자, 26장 4절에서부터 4절. 자, 그러면 제사장은 만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 즐거워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아마 단락 중에서 가장 많은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성경에서. 자,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표가 어디 가서 끝나나요? 9절 이후에 끝나네요. 그럼 4절부터 9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아까 그렇게 하자고 권했는데 맞는 거죠. 그때 그 일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불렀던 바로 그 아버지,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구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주권적으로 그렇게 섭리하셨겠구나. 자,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럼 이때 여러분이 복이라는 게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도록 한 말씀을 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서서 1장 3절에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신령한 복과 여러분들이 지금 한글로 제가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이 기록, 그리고 성경 신학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주제가 심플하게 바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바로 이 법과 바로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뭐와 법, 복과 저주는 이제 과정에 섭리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 신령한 복은 바로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자, 오늘 신명기서와 관련을 시키면 무슨 문제예요? 바로 법 문제이죠. 그 법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면은 바로 내가 스스로 의의 주관자가 되고 의를 만들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는 의미가 없죠. 은혜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을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로마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어떤 다른 곳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이 성경 신학을 청년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 로마서를 봤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안 되면 이 로마서의 그 해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법의 성격이 어떤지를 완성해 놓은 법이고 그 법이 바로 죄를 죄되게 하는,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복과 뭐가 있다 그랬죠? 저주가. 그게 동시에 드러나면서 여호와의 공정한 판결을 보여주고 하지만 본래 주시고자 했던 약속 파기하세요? 이어가세요? 이어가세요. 이어간다는 게 자손 땅 통치라는 그걸 말하겠어요? 그걸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겠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에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너희들만 먹지 말고 레위인, 객, 고아, 과부를 배부르게 하고 그들에게도 누구의 이름을 알려줘라?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줘라. 그게 26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11조로 레위인, 객, 고아, 과부도 들어갑니다. 배부르게 하라고 명하면서 자, 그들에게 뭔가를 좀 줬다고 해서 너희들의 축복이 훼손되거나 그게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줌으로 자, 가진 것은 10분의 1이 축이 낮다 할지라도 그들과 더불어 누구의 이름을 같이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있는 거죠. 가정을 교회로 봤을 때 본질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가족 관계에도 이해 관계가 있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만든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 세운 이 집인데 거기에서 그 이해 관계에 종로로 타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가 하신 바로 그 연보를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걸 드러내느냐 이게 바로 신령한 의미에서 교회 생활과 직결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이 일어나는 거죠. 뭐와 뭐가 복과 저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의 권위가 서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에 기록한 것들이 성취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바로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는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오고요. 14절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 재물을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자 그럼 이 복 속에는 누구를 받아들인 복이에요? 레위인, 객, 고아, 과부를 다 받아들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 속에는 내 재물의 10분의 1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더 꽉 찬 거죠? 그렇죠. 10분의 1을 주고 여호와 이름으로 다 꽉 찬 경우인 거죠. 이게 찬송의 본질인 겁니다. 이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신약교회 시대에는 그 이름을 보존하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가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뭐를 내리소서? 복을 내리소서. 자, 그렇다면 이때 복은 물질적인 복의 의미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11조는 뭐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이 맥락에서 보면 내 재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객에게 줘야 되고 고아에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에게 줘야 되고 하지만 그 복의 중심에는 누구의 이름이 그래서 보존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이 된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망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잡혀간 바벨론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신다는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게 했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아주 진짜 뭐라 그럴까요? 복의 핵심, 하늘에 속한 복의 핵심. 물질이 손에 나더라도 반드시 내가 하겠다는 약속이 26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오늘 시작할 때부터 법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법과 하나님 백성 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내용이 이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너무나 귀하게 나와 있어요. 자, 16절 한번 볼게요.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법을 지키는 거죠. 규례와 법도.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언약대로 이루는 그 여호와가 유일하신 전능자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 도는 바로 뭐 말할까요? 법. 자,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반드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무엇으로 인정하시고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건하셨은자. 화건하셨은지가 아브라함을 복줄 때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에게 맹세한다 그랬죠. 자, 그 맹세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에 화건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건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때 성민은 그럼 물질적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해요? 아니죠. 무슨 복?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경우에라도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민입니다. 성민이 여러분 성도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내면에 거하신다는 말은 누구의 이름이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언제 낳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낳으셨다고 우리 잠언 22장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서 거듭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게 26장 생활에 대한 율례, 더 나아가면 율례에 대한 교훈의 마지막입니다. 누가 우리가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다가 아니고요. 누가 화건하셨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건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19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저주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칭찬이나 명예와 영광이 없어지는 걸까요? 복 받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붙잡혀가고 막 처참한 상황이 되고 할 때도 칭찬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여호와를 더 절실하게 찾을까요? 따뜻하고 배부를 때 아니면 처참하게 망할 때.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아버지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오니 빨리 끝장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장 끝나면 27장에서부터 34장 가운데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복과 저주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그걸 어디에다 넣지 않아요? 저주에다가 넣지 않죠. 우리는 복에다가 넣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화건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갔어요. 그러면 옆에서 조롱을 해요. 야, 쟤들 왜 저렇게 됐어? 물으면 저거 자기 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글로도 알려줬는데 그 여호와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가 저들을 자기 백성을 저렇게 망하게 했고 끌어가게 한대. 자, 그리고 그걸 신명기서는 끝에 가서 그걸 노래로 만들라 그래요, 모세가. 그러면 붙잡혀가는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를 그리워하고 그 붙잡혀가는 것을 보는 대적들은 박수치면서 꼴 좋다. 여호와에게 복을 받더니 여호와를 배신했구나. 라는 그 조롱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요. 그래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은 이 맥락을 보더라도 누구 중심의 용어가 아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은 자, 그 끝에 나오죠.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성민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연결된다는 거. 자, 명심하시면서 우리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자, 이제 다 알려줬어요. 이제 호렙산에서 40년 전에 줬던 법을 이제 마무리하세요. 이건 이제 앞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추가해서 완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27장에서부터 이제 완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 26장까지 하고요. 문을 닫고 여기서 성경을 끝내고 과거 회고도 했고 교훈도 했기 때문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로 가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27장에서부터 34장은 여호와 계시와 관련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